괜찮아요? 네. 창세기 26장은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지명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라고 국경을 정해줬어요. 단은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위쪽이고 부엘세바는 지금 여기 이삭이 가서 살던 곳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남쪽으로 떨어진 그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어요. 그 사막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아프리카 사막으로 연결이 돼요. 아시다시피 이집트 같은 나라는 사막 나라거든요. 나일 유역만 녹지대예요. 나일 유역에 뭐 풍성해요.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아주 나일 문명이 싹튼 그러한 그 원천이 되는 아주 복된 강이라고 그래요.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남쪽 수단에서부터 약 6,900km를 흘러와요. 690km 흘러와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굉장한 그런 조건.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면 나일 유역과 메소포타미아를 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가 흐르고 그 중간 지대가 비옥한 평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먼저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거기 모여서 그 평야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 이 부엘세바에 간 이야기는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1장 16절부터 읽을 때 뭐라고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원래 아브라함이 거부예요. 그잖아요. 하인도 많고 짐승도 많고 뭐 굉장한 부자예요. 이삭이 그거를 다 받았으니까 부자예요. 그런데 더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더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형통했다는 게 뭐냐면 우물을 파는 얘기 많이 나오죠. 여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더라예요. 이거는요 그쪽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거기가 사막에 속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 얘기하죠. 예수님이 갔던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위에다 교회를 짓고 그 밑에 이제 지하의 공간에다 그 우물을 해서 물 지금도 그걸 먹어요. 그 물은요. 근데 현재 그 깊이가 40m예요. 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그래도 녹지대예요. 거기는 나무가 있고 다 그런 데예요. 사마리아 그쪽에는. 그리심산, 에발산이라는 게 거기 있고 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나무가 있고 좋은 데예요. 아주. 그런데 거기도 40m를 판다는 게 옛날에 장비가 없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맞아, 우물 하나 파는 건 사업 하나 하는 거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거부가 아니면 자기 우물을 갖지 못해요.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 남쪽, 이 지금의 성경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라고 우리 가자지구라고 그러죠.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이집트 다 가서 있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작은 지역인데 거기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영마다 포 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거기 옛날 블레셋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고 계속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 그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샘이 나가지고 뺏고 막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더라.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서 어떻게 파면 물이 나와요. 이게 형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이제 우리 근본주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실은. 이게 진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대칭되는 그러한 그 신학이 이제 뭐 자유신학이니 진보적이니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었던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신화로 봐요. 신화. 단군 신화 같은 신화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도 자유신학 쪽은요.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보는 건데 이 근본주의 안에서도 두 가지 그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번영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터부시 하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지향하는 신앙일 때 그렇게 보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다라는 건 전혀 별개예요. 그거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삭이 복 받는 얘기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형통한 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파면 물이 나와요? 말도 안 돼요. 걔 나중에 가고 자꾸 밀려나서 브엘세바가 갔잖아요. 근데 우리 더 안 읽어서 저기 조금 더 읽어보면은 밀려나는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사과해요. 화해하자 그러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저들이 시비 걸어놓고 싸우지 말자고 그러고 화해를 해요. 화해. 와서 사과해요. 말하자면은 이게 이 형통이고 이게 정말 뭐 이삭이 뭐 그런데 그 형통의 근거가 뭐에 있느냐 하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그 마지막 절에서 뭘 볼 수 있었냐면은 그가 단을 쌓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이사하면은 가서 단을 쌓고 즉 예배를 드리는 거야. 거기서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봤으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예배 신앙이었다. 아브라함 신앙도 예배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삭의 신앙도 예배 신앙이에요. 이게 이 예배 신앙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한 복을 주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신앙으로 건전하게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뭘 하라고 그랬냐면 요건 빼고 저건 빼고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이 아주 이건 뭐 도장 찍은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공증원과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건 기복신하니까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렇게 다 제치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불가능은 없다 하는 얘기죠. 뭐든지죠. 무엇이든지. 제가 이게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이걸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가려놓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야 되잖아요. 장애가 많아요. 위험이 많고, 예.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내가, 그저께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자동차. 자동차에 가스가 없어. 가스를 좀 놓으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 앞에 그 사거리, 기원대학교 사거리. 거기 이렇게 왔는데 앞에 버스가 6번이 딱 서 있는데 신호대기로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서 서야지 이제. 그래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서 있는데 버스가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신호등이 버스에 막혀서 안 보여요. 바로 첫 차가 버스였으니까. 안 보이는데 버스가 가니까 신호가 열린 거로 알고 난 따라갈 수밖에. 따라갔는데 이 버스가 그냥 눈치 봐서 간 거야, 그게. 신호가 막혀서 간 게 아니라. 근데 난 바싹 따라간 거야. 근데 저 앞에서 오는 차, 저 앞에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이제 우회전하는 차들이 두 대가 오다 빵빵 난리가 난 거야, 이거는. 저를 받을 뻔 했어요. 왜? 버스에 가서 나는 앞이 안 보였고, 그 차들도 버스가 가래서 내가 뒤따라오는 걸 못 봤으니까 그냥 신호 따라왔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고는 정말 찰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버스 뒤에 서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니, 신호가 안 보여서. 신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근데 차가 두 대가 오더라니까?
그래갖고 두 차가 전부 라이트를 켜면서 빵빵거리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주 찰나예요, 그게. 모면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요,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한 것들, 어딜 가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부탁을 하고 가잖아요.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밥 먹을 때도 하고, 그게 다 일상적인 것들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천국만 바라보는 신앙 갖고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사실 이제 간증을 좀 해야 돼요, 오늘. 왜냐하면, 신앙계에서 간증을 써달라고 청탁이 왔는데, 원고지로 한 20장밖에 안 돼요, 분량이. 근데 나는 간증을 쓰면 200장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몇십 년 동안 경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디테일한 건 다 빼버리고, 내용만, 줄거리만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뭘 썼냐면은, 몇 가지 제가 오늘 제가 경험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부하신 은혜와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제가 1970년대 후반에 76, 77, 78 요때예요. 요때 폐결핵 때문에 제 처가 저보고 그랬어. 왜 입술이 이렇게 파래지냐고. 그렇지, 그 전에 옛날에 입술이 이게 결핵이었어요. 근데 내가 병원을 안 간 거야.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겉으로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나를 볼 때마다, 현 집사 건강 조심해 하고, 꼭 그 말을 꼭 해, 갈 때마다. 그 양반이 최훈 목사라고 합동측 총회장 하신 분인데, 합동측에서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이제 출판 관계로 조금 제가 도와준 게 있어서, 제가 각별해요, 좀. 할 때마다 근데 저도 사실 피로하고, 힘들고, 기침도 많이 나고 그랬었어요. 무리를 많이 했고, 그때. 근데 1980년 5.16 사태가 났죠. 광주 사태 났잖아요. 전두환 광주 사태. 그거 난 해에 제가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부산에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한번 혼이 나야 돼. 사람들이 가끔 혼나는 게 복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한테 대학부도 맡기고, 남성 구역장도 맡기고 다 맡겨놨는데, 나는 몸도 피곤하고, 그렇게 재미도 없는데 살아가는 게, 그런 걸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대학부들 맡으러 거기 신학교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큰 교회니까, 총신대 다니는 학생들이 무지개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주축을 이루고 있다시피 해. 내가 몇 해놓으면 질문을 하면 말은 내가 대답 못할 걸 질문을 하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 그랬고, 신학교 가서 물어봐. 그래야지, 어떻게. 나 모르니까. 몇 번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들 말이야. 너희 신학교 교수로 됐다가 여기 세워. 나 안 해. 그럼 내가 안 했어요. 때려치워버렸어. 그리고 구역도 구역 예배 몇 번 드리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 명단을 보면 10대 명 되는데, 나오는 사람은 5명, 6명이야. 내가 부족해서 안 나온다고 내가 이제 스스로 평가하고, 그럼 좀 유능한 분이 하세요. 난 그만둘 테니까. 그거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에 아주 경제적으로 몰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가 있다 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대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내가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 각오가 선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 제가 10년 동안 금요 철학에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것도 그냥 9시 반이면 가가지고 아침 기도회까지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때 제가 출판사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토요일까지 다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토요일에 또 잠도 못 자고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그리고 한 번도 감기 몸살이 와도 제가 갔어요. 근데 감기 몸살이 와서 아주 몸이 힘든데도 가서 앉아서 30분만 지나면 아픈 게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태어났던 해에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81년, 1년 동안, 제가 3일씩 금식 기도를 7번을 했어요. 근데 기도로 살다시피 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그런데 제가 그 해에 그 결핵이 다 나았어요. 예. 그 해, 엑스레이, 목을 엑스레이 찍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혹이 하나 있거든요. 손을 만지면 잡혀요, 조그만 게. 이게 뭐냐 하면은 결핵균이 죽으면 몸 한 구석에 모인다고 의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여기 여기 하얗게 나와. 지금 여기 소리 나. 그냥 이게 왜 이런가? 그때 생겼거든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이게 완전히 결핵이 나와서 완치됐다는 증거물이야. 그 백병원에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얼굴, 입술도 시퍼래지고, 얼굴도 누리끼리하고 병자, 누가 봐도 저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왜 우리가. 그랬는데, 그러고서 얼굴색이 변한 거예요. 얼굴색이 전부 저보고 피부 좋다고 그러거든? 나보고 어떤 사람은 그 비결이 뭐야? 그래서 비결이 있으면 내가 떼돈을 벌지. 내가 그리고 말지. 비결이 어디 있어? 비결이 없죠. 그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싹 바뀌었어요, 제가. 어디 가나 피부 좋다는 말 들어. 지금도 며칠 전에도 어떤 선교사, 최현 목사 데려와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아주 바짝 늙었어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이제 내가 같이 가서 책을 하나 줬더니, 아니, 목사님 저보다 11년 어르신이시네요? 나보다 11년 아래인데 나보다 한 10년 더 늙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민망하다고 그러더라고. 민망하다고. 그 사람이 민망하다고. 그게 그때 그렇게 딱 회복이 된 거예요. 모든 병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2003년, 2004년 이때쯤 자꾸만 여기가 좀 불편하고 약간 부기가 생기나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여기도 한번 가고 저기도 한번 가고 했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하고 아무 처방도 없어요. 금요 철야를 2시까지 했는데 2시까지 예배 인도를 끝낼 무렵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열이 나고 여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발음이 나빠지더라고. 발음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끝나마자 그냥 저 분당 차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그 개원 예고 그 회의가 있어요. 교무 회의가 있어요.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병원 글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점점 더 아파져가지고 말도 안 나와. 말을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악화돼서 토요일 아침에 의사 만나서 했더니, 빨리 수술해드리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 9시에 나오자마자 첫 수술로 난 해주겠다. 내가 좀 빨리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이 딱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그냥 열 나고 아프고 그냥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밤늦게, 이제 주일날 이제 새벽녘쯤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오늘 설교할 사람이 없어, 교회에. 그 생각도 못 했어요, 지금까지. 이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지금 말이 안 돼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내가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때 이 교장 선생님 혼자만 이제 와서 소통이 잘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주일날 새벽녘 되는데,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하지? 이 생각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이 나.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1시간쯤 있다 깼는데 5시쯤 됐어요. 입안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 꺼내보니까 침샘관이 막혀 있었거든요, 안쪽에. 이게 막혀가지고 침샘관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안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시뻘겋게 부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가 나와버렸어요, 새벽에. 다시. 한 6시쯤, 1시간 더 전. 이게 입안에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뭐라 그래, 이 돌을, 담석이라고 안 그러고 결석이라고 그러지, 결석이 이게 막혀 있던 거예요. 이게 조금 했던 게 내가 갔을 때 해줬으면 되는데 이게 좀 더 두고 보세요 하는 바람에 이게 자란 거예요. 자라가지고 새벽 철야 기도할 때 이게 완전히 한계에 딱 와버려서 막힌 거예요, 그냥.
이 침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염증이 생겨갖고 여기가 이렇게 붓고 시뻘고 열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으니까 뭐 다 됐잖아요. 그날 교회 가서 정상적으로 예배 다 드리고 하나도 안 아프고 다 하고 돌아와서 퇴원시켜달라니까 아유, 의사가 해줘야지 우리가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9시에 그 의사가 왔어. 이제 갔더니, 내가 얘기했더니, 갖고 갔지, 돌멩이 나온 거를. 이야, 시원하네. 뭐 이런 게 있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봅시다. 찍어. 없지. 참. 9시에 수술을 하는데 그냥 퇴원하시네. 퇴원하세요. 퇴원시켜주더라고. 그래갖고 나와서 제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저는 그런 기적 많이 경험했어요. 그 광주에서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옥상에 십자가 탑을 세워야 되잖아요. 주인하고는 계약서에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3층에 사는 사람이, 우리 2층인데, 이 3층에 사는 사람이 펄펄 뛰어, 그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부부가 매일 아침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절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것도 화가 나고, 십자가 탑을 저희들 무릎에 세운다는 게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시비 걸고 괴롭혀요. 주차 갖고 그렇게 괴롭히고 말이야, 막. 그리고 김동환 집사가, 목사님, 제가 한번 패버리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건드리면 막 큰일 나. 손대지 말어. 그리고 이제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안 보여요.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차를 갖고 어디 가려서 어딜 가시냐? 병원에 간대.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 거기 가요. 왜요?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대.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퇴원해 나왔잖아요.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소리 벅벅 지르고 덤벼들었거든.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하고 맨날 싸우는 게 되는 거야. 취미라고. 그래서 목소리가 크니까 식당 하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3층 뚱뚱인데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탑을 이제 세우지 않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이사가 버리더라고. 창피한지. 그래갖고 십자가 탑을 세웠잖아요. 참 재밌더라고. 아주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화가 났지만은 별별 일이 다 생겨요. 별별 다 생겨. 그리고 여기 대학교에 와서도 2012년인가 3년인가 그 무렵에 제가 천식이 걸렸어요. 천식. 계속 기침이 나. 근데 병원에 가도 뭐 괜찮대. 감기도 아니야. 근데 그 이듬해가 되니까 뭐 본격적으로 기침이 나오는데 이건 뭐 가슴이 찢어지는 기침이 나와요. 그 천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봄에. 2월, 3월에. 방을 다 따로 쓰는데도 다 깨요, 저 때문에. 문 다 닫았는데도. 저는 여기가 찢어져요, 막. 1시간 정도 기침이 나요, 계속. 아주 미쳐요, 진짜, 그냥.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지. 그랬더니 뭐, 약을 줘요. 약을 항상 3일치밖에 안 주잖아요. 또 오려 하잖아요. 받아서 먹고, 또 갔어. 또 받아 먹고, 3번, 2번, 3번을 갔어요. 3번째가 딱 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왜 약을 먹어도 안 낫느냐 하는 걸 내가 이제 물어본 거야.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거 왜 내가 지금 3번째 왔다. 약 좀 먹어서 내가 지금 일주일 반 동안, 한 열흘 동안 약을 먹었다. 근데 하나도 차도가 없다. 이게 뭐냐 했더니, 모르셨어요? 뭘 하냐고 아무 말 안 해줬는데 했더니, 천식이래요. 나 그때 천식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 천식인데, 솔직히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답니다, 천식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럼 여태까지 준 약은 뭐냐? 했더니, 기침 완화제래. 천식 약 없어요. 그 빨간 뭐 약 있어. 물약도 있고 뭐 알약도 주는데, 그게 천식 그 기침 완화제야. 그 말 듣고 그 방법이 없냐 했더니, LA 같은 더운 지방에서 가서 하시면은 기침 없습니다. 우리 이천호 목사가 우리 고등학교의 제 후임으로 이천호 목사 이제 8월에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10년 넘게 천식을 갖고 있어. 봄마다 기침하더라고. 아주 삐쩍 말라 있어요. 올해 이제 은퇴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겨울방학을 하면 태국에 가서 겨울방학 나고 와요. 기침 안 하려고. 근데 여기 오면 또 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뭐 어디 굴러 갈 수도 없고 말이야.
그날 내가 그랬어요. 사흘에 한 번씩 오늘 너무 복잡하니까 일주일치를 달라고 그랬어요, 약을. 일주일 처방받았고, 약국에서 뭐 붉은 물도 이만큼이고 말이야, 막 약을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와서 교회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요. 아, 이건 병원아도 소용없고 약 먹어도 소용없는데 내가 왜 이걸 자꾸 왜 잊으려고 있나? 아, 이거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약한 곳을 고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랬어요. 제자들 보내서도 다 그렇게 했잖아. 깜짝 놀랐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가니까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낫고 그러더라. 그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재주로 하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 전에도 뭐 폐결핵도 나왔고 나는 말이야. 그러고 심생관도 터져. 지가 스스로 수술해버리고 다 했는데 내가 말이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안 되겠어. 내가 그날 가서 약 다 쏟아버렸어요. 예. 물약 다 쏟아버렸다고. 일주일 거.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번에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약을 의지했던 거죠. 째쳤어요. 그리고 그 해에는 그냥 기침했어요, 조금.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안 오잖아. 이제 더워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겨울에부터 싹 없었어요. 여태까지 기침 안 하고 살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쏟아 버렸다니까. 그리고 기도만 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없어. 다 치료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래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 제 친구가 그 김남훈 목사라고 있는데 저때 저한테 전화해갖고 막 신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할머니가 벙어리가 됐어요.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아주 집안에서 굉장히 골치 앓는다고 좀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3번째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 양반이 말을 하게 됐어요. 말을 하게 됐다고. 그리고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냥 이상했는데 상당히 정상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이제 그런 경험 몇 번 있어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야 그 마무리 밑에 거기가 무슨 동이야. 거기다가 이번에 그쪽에 그 교단 그 신학교에서 강단 하나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여기서 좀 치유에 대한 강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치유만 강의하는 거야, 거기서. 거기서 실제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다. 근데 왜 그러면 다 기록을 안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태마가 누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무슨 뭐 병 고치고 뭐 여러 기적들 거의 빼버렸어요. 요한복음은 거의 없어요. 그 요한복음의 주 주제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했거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쓴 거고, 또 다른 의미로 이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1세기에 이걸 기록할 때는 이 기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지하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박물관을 성경 박물관, 마사다 요새 쪽에서 나온 그 양피지에 쓴 성경 사본들 거기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 뭐가 사람을 놀라게 하냐면은 이사야서가 66장 아니에요. 이 66장이 양피지 한 장에 다 기록돼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럼 글씨가 어떻겠어요? 점 하나만큼 작아요. 그걸 전부 먹물 붓으로 찍어가지고 양피에다 점 찍듯이 글씨를 썼는데 서기관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서기관 나오죠. 서기관들이 그거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끝에 가서 한자가 틀려도 다시 쓰는 거예요. 다 버리고. 지울 수도 없고 이거 회복이 안 되니까. 1.1획도 틀림없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르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1세기의 문서가 보존용 문서는 양피지에 썼고 소모성 문서는 파피루스에 썼거든요. 지금도 파피루스 종이 만들어요, 거기서.
그 지금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거는요. 근데 그건 소모성 문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폐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요약하고 압축해서 이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어요? 네.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거기에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사건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사건들은 전부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맨 앞부분에 그 나사렛에서 걸어서 한 2시간 가면 세포리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2,000명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거. 그게 예수님이 10살 때 사건이에요. 그거는 그 사료가 다 있어요, 그거는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그 전에 6,000명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있어요. 실제 실화예요, 그게. 그 역사 기록이 다 있어요, 그거. 그 아피아 도로라는 게 있거든요. 로마에서 남쪽으로 곧장 보면 지구상의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 포장한 도로예요, 그게. 배수로까지 다 만들어진 도로예요. 그게 기원전 3, 4세기 만들었어요, 로마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다 점령하면서 군사 지원 계속 보급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가는 곳마다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유럽에 있는 도로들은 그때 그 로마로 통하던 도로와 다 관계가 있는 도로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이 하죠. 국제적이니까 그 동서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남북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남북으로 뚫린 도로는 홀수 번호를 매기고 동서는 짝수 번호를 매겨요. 강릉 가는 고속도로는 6번이에요. 그래서 부산 가는 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국제적인 그 기준이거든요. 이게 로마가 도로 다 만든 거예요. 사실 기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다 써먹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굉장한 나라인지 몰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건 가설이 아니에요.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정복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고, 넓은 영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런 사건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찾아낸 거고, 자료에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대개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성경 읽어도 그 복음서를요, 4권을 몇 번 읽어도 그 이름들 잘 몰라요. 근데 그 실제 인물들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가 나와요. 정보장교. 그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최초로 이방인이 성령받은 가정이에요, 그 집이.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기다 총독의 정보원으로 집어넣으면 딱 앞뒤가 결이 맞는 거예요, 이게. 구색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나는 봐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어넣은 거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없는 것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개가 역사적으로는 있는 사건들을 발굴해낸 것들이고, 전부가 픽션이 아니에요. 팩트가 많아요, 그게. 그 중에도. 그리고 이제 소설적인 어떤 그런 것들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 복음서를 제대로 알게 돼요. 그걸 지금 제대로 정독하면 복음서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에 이제 광고가 나갈 건데, 그 광고 카피 전부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뭐라고 만들었는지 아세요? 너희가 복음을 아느냐. 딱 여기다 얹어놓으려고 그래요. 너희가 복음을 믿느냐. 너희가 복음을 전하느냐. 이 세 가지하고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다가 현의서부의 제5복음서가 문학적 해석으로 이에 답한다. 이게 신학적 해석이 아니에요. 문학적 해석이에요. 잘 모르면 문학적 해석이 뭐냐. 노래도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A가 부른 노래와 B가 부른 노래가 달라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건 부르는 사람이 그 노래를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더 구성지게도 부를 수가 있고 경쾌하게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건 부르는 사람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가수는 노래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 못하고 원음을 제대로 처음에 부른 가수와 똑같이 부르려면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신학은 문제가 많아요. 거기 작품론에도 그 얘기 나와 있죠. 그 황원실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를 3번 읽고 그걸 쓴 사람이에요, 평론을.
그 사람은요, 일적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지조론이라는 철학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 알겠죠?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고. 신지조론을 썼다니까. 그 책이 있어요. 옛날에 쓴 거. 연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문학평론가가 됐는데, 아주 신앙도 아주 보수 신앙. 아주 절대적인 보수 신앙이에요. 그 남매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작품 뭐 평론 써달라고 그러면 안 써요, 전혀. 10년 이상을 안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내가 찾아가서 이거 써야 된다고 돈 줘주고 왔더니 3번을 읽고 썼대요, 그거를.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글은요, 교과서예요. 글자 띄어쓰기에서 하나도 틀리는 법이 없어요. 아주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3번을 읽고 쓰지, 그거를. 그 사람이 거기 그 평론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신학적 해석은 참 문제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런 기복신앙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그 신학적 해석에서 나오고 이단이라는 거 다 해석에서 나오는 거고 교파가 분리된 것들도 전부 신학적인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주 황원식 선생이 아주 지적을 잘했어요. A가 진리다. A 이코로 A일 때만 진리다. 맞잖아요. 근데 A는 B다, C다, D다, E다. 이건 전부 해석이다. A가 A일 때만, A 이코로 A만 진리다. B, C, D, E는 전부 해석이다. 해석에 문제가 많아서 이단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서, 정경으로서 확정된 것도요, 3세기, 4세기 요 무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영지주의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유대교도들, 이스라엘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은 1세기에는 유대교도들이에요. 로마가 박해 안 했어요. 로마는 네로 때 화재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 절대로 박해 안 했습니다. 기독교를. 오히려 옹호해 줬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갔을 때도 자유를 줬잖아요. 2년 동안을. 너희 집에 따로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만나라. 그 2년 만에 그냥 불기소 처분하고 내보내버리잖아요. 기독교를 옹호했어요. 근데 네로가 미친 네로지. 자살해 죽었는데, 이 미친 네로가 기독교 박해한 걸,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거야. 자기가 저지른 일을.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박해가 된 거지, 원래는 로마는 박해를 안 했어요. 장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쓴 거예요. 한 번도 가기 전이야, 그게. 그거는 거기에 기독교 신도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가 가서 직접 만났고 좀 제대로 가르치고 싶거든, 욕심이. 그래서 가는 거거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붙잡혀 가서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 로마서가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고로 멋있는 건데. 그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다고 나는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왜? 자기 아주 유능한 정보원들 현장에 보내가지고, 그때 헬라어를 많이 썼거든. 그쪽 사람들이 다. 그리고 이런 정보원들은 그 언어에 능통하거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내겠어요? 그럼 그냥 그 사람들처럼 비슷한 옷을 입고 거기서 가서 여기저기 사람 많으니까 한 서너 명 가갖고 여기저기 끼어서 보는 거지 뭐. 듣고, 보고. 그리고 총독에게 낱낱이 보고하는데 허위 보고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허위 보고를 하면 총독한테. 그리고 보고해 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예요.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많이 나와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을 했을까 하는 문제도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주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빌라도도 저주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열심당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사건을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바라바가 실제로 등장하잖아요. 바라바가 완전히 폭동 일으켰던 로마와 싸웠던 장본이 대장이지 말하자면 그 친구가 대장이야. 대장이니까 내보내달라고 그러지 쫄병 내보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 폭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로마가 거기 그 책에 보면 안토니아 요새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전 북쪽에 로마군
1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사령부가 있었어요. 그게 안토니아 요새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전 마당이 한눈에 다 보여요. 탑에서. 제4탑에서 내다보면은. 그리고 다 보고 있어, 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계단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비밀 통로도 있고. 그래서 지압을 하는 거야, 폭동을 일으키면은. 그래서 이 열심당은 지금 이게요, BC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건은 AD 30년 사건입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이게 벌써? 그죠? 네, 30 더하기, 30, 며칠 해야 되나? 63년에 37을 해야죠. 그럼 67년이죠. 생각해 보세요. 67년 동안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는데 견디겠어요? 우리가 외정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 견뎌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은 세계에서 자존심이 제일 강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우리는. 그런데 이걸 이방인 저 개 같은 것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해고 70년 가까이 세금, 인두세 내야 되고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부 유대인 남자들은요, 전부 열심당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심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이거. 그땐 정치당 단체가 없었어요. 열심당은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듯이 열심당도 그 파의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열심이에요, 그게. 정치하자는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여자 자기 장막으로 데려가서 잠자는 걸 비느하스가 창 갖고 가서 쳐가지고 그냥 두 사람을 뭐라 그래, 그걸 산적 꿰듯이 죽여버렸잖아요. 비느하스가 그날부터 스타가 된 겁니다. 유대사회에서. 왜? 이방인과 더럽혀진 놈을 둘 다 없앴으니까 너네 영웅이다 하고 박수 쳐준 거예요. 이 열심당이 바로 비느하스의 정신이에요. 이방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집단이 아니야. 우리가 당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정치 집단으로 보는데 이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말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견딜 수 없는 분노고 굴욕이고 못 참아요. 결국 열심당은 계속 투쟁을 해왔어요. 그 앞에 세프리스 사건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실제로. 그리고서도 뭐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베드로 요한이 그 사도행전에서 왜 체포돼서 가잖아요. 부활했다고 했더니 너 이놈들아 무슨, 유언비어 날조해서 퍼뜨린다고 잡아다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변명해 주는 게 뭡니까? 유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날뛰다가 죽고 나니까 다 흩었다, 추종자들이. 그것도 열심당 사건을 말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구체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은 그럼 그런 걸 왜 안 쓰느냐? 성경은 구속사만 쓰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경들은 관심조차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면 돼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로 시작되죠. 이게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려주일. 입성할 때 낙에 타고 들어갈 때 막 종려나무, 그 이제 야자나무 잎 같은 건데, 대추야자.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게? 왕으로 예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 당시에 겉옷은 개인 재산 목록 1호예요. 소송 대상이었어요. 저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그 겉옷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라. 그렇게 겉옷을 달라니까 소송을 걸어서 겉옷을 빼서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죠. 오리가지 않으면 십리가지라는 식으로.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겉옷이. 이게 양모로 손으로 전부 짠 거거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걸치면 그 평생 입다시피 하는 거예요. 딸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더울 땐 벗고 속옷만 자루 같은 거 입고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고 이부자리가 되고 그거는 아주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줘서 나귀가 밝게 했더니 뭘 의미합니까? 최고의 예우해 준 거예요. 이게 각국 원수가 오면은 카펫 깔아주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바로. 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건 왕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 대망론이 4세기 동안을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관은 어떤 거였느냐?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해서 대속의 주가 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는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러한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독립된 왕국을 만들어줄 왕.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메시아가 된 능력이 뭐 전천후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뭐 뭐든지 하잖아. 아, 저 사람이 이제 로마군을 몰아내고 여기 독립시키고 왕이 되겠다. 유다 지파니까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한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2월절에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 하나 뭐 우편에 앉아주고 좌편 벼슬 최고 벼슬을 요한과 야고보에게 달라고 그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촌간이거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지도끼리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시기심들이 생기고 말이야. 뭐 아마 가룟 유다인의 소설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은 재무장관은 나네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겠어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서 그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3번, 4번을 나는 죽는다, 죽어서 살려 부활한다 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무슨 헛소리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누가 죽일 수가 없어. 못 죽여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서도 내 책에서도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이라고 허락해야만 예수님은 죽일 수가 있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게 맞고 실제로. 그래서 그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도 네가 왕이냐 물어보잖아. 그 대제사장이 왕이라고 해서 이게 맞으면 독립왕국을 이룰 왕이 될 거라고 해서 배신자, 로마 대한 배신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처리해달라고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나 안 되지. 아니, 아는 거 이 세상 나라인데 무슨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요. 그래서 끝에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 제사장 쪽 그 기득권 세력이 그 당시에 권력이 굉장했습니다. 이거는 로마가 보호를 해줬거든. 유대교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줬어요. 왜? 그걸 짓밟으면 이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 지배를 못해요. 그래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 율법 지식, 종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열심당은 이제 어떻게든지 나라를 되찾지 않았는데 투쟁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뭐 여러 시각이 있잖아요, 로마. 여러 시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부활까지 그 총독의 그 보고서로, 그 총독 보고서도 있는 거에 실제로 있어요, 그거. 있는 걸 내가 조금 이제 윤색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읽으면은 믿어야겠어 하는 말 나와요. 제가 이미 그 검증을, 여러분 제가 그 아노키 얘기를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죠. 그 친구가 39살에 죽었어요. 1900, 몇 년도인가 그때가 39살에 죽었는데 그 해 2월 달에 우리가 저하고 우리 김승욱이라는 제 동갑내기 그 작가하고 주선해갖고 러시아에 문학여행을 가기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사람들 다 모집해서 50명 이상 모였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이제 날짜 다 잡아놓고 있는데 아노키, 안순애고 자매가 있는데 둘 다 같이 가는 걸로 다 돼 있는데 위암이 판정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린 거야, 언니가. 동생도 못 가고 둘 다 못 갔지. 근데 아노키를 제가 전도하려고 무지개 애를 썼어요. 이제 문단에서 만났는데 이 아노키는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MBC 탤런트 모집에 1200대 1로 당선된 스타예요. 굉장히 인기 좋았어요, 옛날에. 거기다 이 친구가 문인이에요. 저보다 먼 선배의 문인으로. 시곡 작가예요. 수필도 쓰고. 문인협회 회원이야. 그래서 내가 문단에 나가니까 이제 그 뭐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 속에 그 아노키가 있는 거야. 나도 거기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친해진 거지. 자주 만나고.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제 왔다 가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전도를 해도 안 먹혀. 먹히겠습니까?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처음에 그 화양동에 했더니 이제 인사차 한 번 왔어. 부모님하고 같이 딱 한 번 인사차 왔다 가고 안 와요. 제가 이제 지금 이번 그 소설, 원래가 이제 3권짜리 856페이지를 쓴 거거든. 그 연재 소설로. 그 다음에 줄인 거거든요. 그거 3권을 주었더니요. 그걸 읽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뭘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 욕심이 생긴 거야. 늦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상도동에 살았거든요. 언덕에. 거기서 봉천동 사거리, 서울대 입구 전철역 있는 데가 가깝잖아 말이에요. 걸어다니면서 되는데.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3학년에 등록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신앙을 가진 거야, 이제. 그래갖고 자기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몽절히 교회를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교회 가서, 동네에서 신학교도 공부를 했으니까 명예전도사 이렇게 해줬어요, 또. 그래가지고 신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 밑에 여동생 안순애는 동화 작가예요, 지금. 근데 그 부부는 가톨릭 교회 오래전부터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거 다 개신교로 다 끌어오고 했는데요.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집이, 지금 이 책 그 표지에 있죠? 그게 바로 그 이게, 2녀 밑에 3남이 있어요. 5남매인데, 그 첫 번째 남동생이 안종대라는 화가예요. 이 화가는요, 굉장한 화가예요, 사실은. 우리 잘 몰라서지, 가나화랑에, 인사동 가나화랑은 최고 화랑이라고 해요. 거기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초대전을 해주는 데예요. 이 초대 작가가 굉장한 거거든, 그게. 올 여름에 했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연락이 와서. 제가 여러 번 갔으니까. 아주 가서 내가 그걸 봤어요, 그림을. 그러고 나서 책 만들 때 딱 생각이 나서, 야, 그 그림 좀 내가 쓰면 안 되냐 했더니, 예, 보내드리죠. 그냥 바로 보내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표지 쓴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예술 얼마나 철저히 믿는지 몰라. 그리고 그 여동생 안순애는 지금 권사고, 통합측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그 남편은 장로 됐고, 이번에. 예. 그 아들이 제가 결혼식 주례해 줬는데 그 아들이 총신 나와갖고 목사 됐어요. 그리고 그 안순애가 자기 여자친구를 전도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형편없는 여자친구예요, 사실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 여자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더니 목사가 됐어요. 성교로 다녀요. 그 집안 식구가 몽땅 예수를 다 믿는데, 보통으로 믿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30명이 넘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제 손자지인가 어머니, 이제 안옥희 어머니. 결혼식에 가서 내가 주례했더니 그 엄마가 9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냥 날 보더니 끌어안고 그냥 어쩔 줄 몰라, 좋아서. 얼마나 반가워, 내가. 그 집에 가면 밥도 잘 해주고 그랬었어요. 잘해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여름에 그 안종대 그 전시회에 내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얘기가 하더라고. 이제 안수에도 거기 다 있었는데 그 안종대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제 오보부터 쓰고 있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다 썼다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우리 큰 누나가 목사님을 무척 좋아했어요. 목사님이 글 쓴 건 전부 우리 보는데 강제로 읽혔어요. 우리 다 읽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다 그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거 참 잘 믿어요, 저거. 이제 안종대 3년 만에 한 번씩 가보시면은요, 그림이 완전히 독특해요. 그 사람은 붓으로 하나도 안 그래요. 다른 방법을 그래요. 아무도 안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천 같은 데다가 벽돌 같은 거 쫙 넣고 3년 동안 햇볕 쬐져서 어떤 거는 1년 만에 드러내고 어떤 건 2년 만에 드러내고 어떤 건 1개월 만에 전부 달라져요, 색깔이. 그런 식 작품을 해요. 그게 3년이 걸려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초대전을 하는데 작품 하나가요, 전부 이 벽만 한 것들이에요. 이 표지에 나온 것도 이 벽화에 이만한 거예요. 그 한쪽 구덩이 잘라서 쓴 거예요, 다 커서.
그렇게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 나한테. 근데 그걸 이제 나한테 얘기 듣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 해주는데, 왜 그럼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제 그런 동기가 있고, 그 책을 다 읽혔고, 누나가 그 장녀니까, 그 집에서 최고로 그 힘이 있었어요. 그 탤런트 하면서 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10월에 죽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김나훈 목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나중에 이제 위중일 때 두 번씩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죽는 날 어머니가 이제 1인실을 썼는데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는데 누워가지고 엄마 천사가 나 데리러 와 그랬어요. 이 엄마가 어디 엄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너무 좋으면 얼굴이 나타나잖아 표정.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얼굴 보여줄 때 그 지금 이 화가 안종대 얘가 그래서 우리 누나가 죽었어도 이렇게 예뻐 그랬다고. 요 막내가 그때 서울대 미대 대학원 재학생이었었어요. 그 형제가 화가예요. 저 뒤에 이놈은 무섭다고 뒤에 도망가 있었어. 그러다 자기 형이 그런 말 하니까 호기심으로 와서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세상에 죽었는데 표정이 그대로 아주 환희가 넘치는 표정이 그대로 살아있다. 아니, 이런 수가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만 예수를 안 믿다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잘 알잖아요. 김영시 전도사. 저 동기거든요.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교회, 내가 개천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이름만 걸어놨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요. 병원에서 그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다녔던가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세요. 나보고 오라고. 그리고 내가 어쩌다 2, 3일 못 갔어요. 또 전화가 왔어. 오늘도 못 넘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꼭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민망해서 우리 동기들 한 7, 8명을 연락해가지고 데리고 돌아갔어요. 가니까요. 좋아서 날 보더니 손을 잡고 좋아서 웃어요. 그렇게 웃고 있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아주 죽는 거 몰랐어요, 저도. 손 잡고 있는데 따뜻해 아직도. 그리고 웃어. 눈은 감았는데 바로 그때 의사가 왔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거예요.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그거 도대체. 참. 웃는 얼굴로 죽었다니까. 그럼 내가 손잡고, 다 증인이 여러 명 있어요, 지금. 뭐, 최한 목사를 비롯해서 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간 사람들은 죽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아노키가 죽은 다음에도 얼굴이 환희가 있었다고 그랬죠. 감정이 살아있었다고 그랬죠. 표정 연기한 게 아니거든. 시체가 어떻게 연기를 해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냐면, 제가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형수가 좀 동네 소문난 악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가요, 거기를. 내내 안 가고, 뭐, 추석 때라든가 뭐 이럴 때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이제 욕쟁이, 가서 이제 욕쟁이 찾으면 돼. 어디 이사 갔다 오면 가서 욕쟁이만 찾으면 집을 알려줘.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왜. 옛날. 암이 걸려가지고 1년 동안 투병 생활 하다가 병원에서 그냥 집으로 가시라고 못 낳는다고. 집으로 온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야지, 그래도 죽기 전에. 그래서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을 딱 했는데 그냥 눈이 뒤집히고 막, 뭐 귀신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왔어. 다시 온다. 그 와서 생각하니까 화가 나죠. 아이고, 이 귀신이 장난치는 것 때문에 또, 내가 그다음에 할 때 그 조카들 보고 걔들은 이제 거기 동네 교회를 다 다녔어요. 어른들은 안 다녔는데. 그래서 야, 너들 그날 내가 몇 시에 갈 때 다 모여라. 걔들이 4명이 다 모였어요. 3명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결심 다 시켰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래 놓고 이틀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을 때 나는 거기 못 갔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자기들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신방을 받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뭐 6, 7명이 왔대. 그래서 빙 둘러앉아서 환자 가운데 뉘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말이야. 이제 그 발악을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러더니 이 방바닥에서 한 이만큼씩 떠올랐답니다. 무시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한 번도 그런 걸 못 봐가지고. 근데 사모님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냥 계속 찬송 부르고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찬송 했는데 예배가 다 끝났을 때는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얼굴이 새카맸었거든요. 바짝 마르고 새카맸어요. 뭐 얼굴이요. 건강할 때 그 피부 색깔로 돌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피부가 회복이 됐다니까 죽었는데 확실한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 다른 거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천국을 보았니 어쩐 말씀대로 믿으면 그 천국은 있는 거고 뭐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한번 새겨드셔야 돼. 죽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 죽는데 자기만 살아있으면 뭐 꼴이 뭐가 됩니까? 이게 구경거리고 이거 박물관에 가야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죽는데 자기만 살아있어 몇백 년을. 아담 이후로 뭐 10대 손까지는 뭐 900년, 800년 살았지만은 지금은 100년이야, 기껏해야. 근데 혼자 300년, 400년 도자청청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이에요, 그거는요. 구경거리예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야. 근데 문제는 죽어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해 주는 거지. 1막 인생과 2막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책을 내면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다라는 걸 내려고 그러는 건데 단막극이 아니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단막극으로 알고 살아가니까 천방지축 살아가는 거예요. 저 문재인 같은 사람 신부가 나와서 그날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신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더라고. 천주교 신자라고 그랬으니까. 에? 이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뭐 직분을 갖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말짱 헛거예요. 교회 다닌 그 행적, 공로,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병마와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들 뭐 많이 오는 것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그냥 예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허약해지는 거죠. 권세가 있습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디 가서 아부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뭐 눈치 보지 말고, 뭐 할 말 다 하고. 누구야, 정광훈 목사. 저 양반이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좀 해요. 정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전광훈 목사나 조국이나 둘 중에 두 사람 다 죽게 돼 있는 사람이거든. 저거 둘 다 좌파 쪽에서 죽이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국이 살려두면은 저거 잡혀가서 다 불어버리고 다 들통나면 문제 다 이거 연결돼 있거든. 거기 청와대 있을 때 다 같이 작업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 있어요. 정보 다 있었어 했지. 문제까지도 다 연결된다고 결국은. 그리고 좌파들이 하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이면 이제 위장 자살이 되는 거지. 죽여놓고 뭐 자살했다고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앉아있으면 제일 안전하다. 넌 빨리 들어가라. 내가 그래. 내가 빨리 들어가서 감옥에. 정광훈 목사도 좌파에서 죽이려고 들죠. 청와대 앞에 가서 맨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리 나고 말이야. 잠도 김정수가 잠 자겠어요? 잠 못 자.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이 문재인이와 김정숙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앞에서. 광화문에서 집회하면요, 청와대에 다 들어가, 소리가 다 들려요. 높은 데에 산 밑에 뒤에 평풍이 있어가지고 다 소리가 엇부딪히게 돼 있어요. 미칠 거예요, 아마.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얼굴 색깔도 바뀌고, 문재인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걸 없애버려. 그 생각 안 나겠어요? 내가 좌파라도 저거 없애버리고 싶겠다고 지금.
그런데 정광훈이를 제거하면 심각한 일이 생기죠. 전 그렇게 봐요. 조국이를 제거하면 저쪽에서 좀 숨 좀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정광훈이를 제거하면 이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이건 그렇게 못하겠고 내버려 두자니 미치겠고 아마 그럴 거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 교회가 청와대 앞에서 매일 철야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광화문에서 철야 기도, 그날 그 비가 왔거든요. 제가 가 있을 때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비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도 안 피했어요. 비가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피했으면은 이거 아주 웃음거리 된 거예요. 비가 오는데 전부 다 아이고 하나님 비 멈춰주세요. 이 비 오면 안 돼요. 전부 그리고 좀 그렇게 되지 않아 저절로 그건 되는 거야 본능적으로. 근데 비가 두두두두두 하더니 그쳤어요. 거기 조금 있다 또 한번 두두두 좀 떨어지다가 또 그쳤어. 이제 비만 오면 사람들이 그 듣다 말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비 멈춰. 이 비 오면 안 돼요. 이게 해산되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가버리면 야, 근데 비가 그날 일기예보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몇 번씩 떨어지다가 멈춰버렸어요. 비하고 철회를 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애국가를 불러내요. 미국은 달러 뒤편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 버티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나라니까 미국과 우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쪽에서 볼 때는.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동해 물이 마르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해주세요. 모든 병도 모든 약한 것도 얻어주시고 우리가 이삭에게서 보듯이 거부도 되게 해주시고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게 하는 형통을 주시고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 사막 같은 데서 우물에 파서 물 안 나오면 다 죽는 거, 양이 다 죽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파면 나온 이런 형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시간을 길었는데 요즘 어떻게 좀 요약 좀 해보려고 하다가 또 하나 있는데 사실은 시간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이거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잔아의 제목이 이 장편 소설이거든요. 이 김용만이라고 저하고 한 살 차이 나는 경찰관 출신의 작가예요. 소설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봐요. 소설가 중에서 제일 부자라고 제가 봐요. 고생을 무지하게 가난해가지고 경찰관 생활할 때 아내가 가출해버렸어요. 딸 하나 두고. 정말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구로동에서 식당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쪽에 눈이 떠서 굉장히 부자고 양술에서 살아요. 자나 문학관이라는 걸. 이 친구도 제가 그 책 856페이지를 갖고 가서 주면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꼭 읽는다는 약속을 해야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갖고 가서. 왜냐면 이게 856페이지인데 이거 읽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 내가 읽어야지. 그래서 줬거든?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다 읽었어. 6개월 만에. 소감 한마디. 그랬더니, 예술 믿어야 되겠어. 그 소리 딱 나와, 거기서도. 지금 거기 양수리에 그 문호리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황선호 선생의 소나기 무대거든, 거기 옆에. 거기 문호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열심히 나가요. 지난번에 만났거든요, 영문 가다가. 교회 잘 나가지? 나는 문호리 교회 나가지. 내가 직분을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그냥. 근데 분명히 직분도 있을 거고, 지금 연회돼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거 읽고서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나라고 자기 호를 만들었어요. 자기 호예요. 거기 문학박물관 맞는데 그것도 자나 문학박물관이에요. 그럼 자나가 무슨 뜻이에요? 남은 아이예요. 남은 아이.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남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의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8명만 남았더라.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8명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 남은 자예요. 계속 나와요. 소돔성 때도 네 식구만 탈출하잖아요. 네 식구만. 그 사람들만 다 죽고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아요. 성경에 그런 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나도 그래도 간신에게도 턱걸이해서 그래도 구원받았어. 나도 남은 자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남은 자 중에서 나는 아주 겸손하게 아이라고 한 거예요. 자나. 나는 남은 자 중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하고 이런 호를 만들고 이런 제목으로 소설을 쓰고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 책을 보내왔더라고. 이걸 한 2년 됐나? 17년에 보내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이 말로 교회 갑시다. 누가 따라와요, 요새? 여러분, 말로 교회 가자면 친구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와요. 교회가 뭐 좋지 않은 소문들 많이 들리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안 따라와요. 근데, 그거 읽고, 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설득력을 지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왜 다시 썼냐면은 856페이지는 너무 부담이 커. 값도 비싸지만 읽는데도 이거 너무 설명이 많아. 처음에서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많이 좀 알려주려고 내가 욕심을. 그래서 이번에 그냥 856페이지를 310페이지로 팍 줄여버린 거 아니에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템포를 빠르게 해서 읽기 쉽게 만들어주고 사건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니까 읽는데 재미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읽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읽으면 돼요. 이거 읽으면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부활했다는 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형상화가 됐기 때문에 설득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서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부인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봤다. 이거 목격자가 많다.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 총독 보고서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예수를 로마의 신으로 격상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거 나와요. 그런데 언론에서 반대했어요. 왜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 우리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지 그런 것 때문에 언론이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도 TBS 황제는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얘들 보호하자. 그래서 보호해 준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시대를 뭐 여러모로 뭐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고 교회들이 지금 어른 100명 나오는 교회에 애들이 한 30명, 40명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10대 명 나오고 미래가 교회가 비전이 없는 그런 아주 어두운 그런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책을 내놨는데 워낙 책이 안 팔리는데 보진자라는 인쇄소가 있어요. 107년 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소예요. 보진자라는 인쇄소가 전 세계 성경 거기서 인쇄 다 하다시피 했어요. 30개국 이상 언어를 인쇄를 하는데, 보진자가. 이 박엽지라고 그래요, 성경 인쇄를. 이 박엽지 인쇄를 보진자가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만든 사람이에요. 거기가 문 닫아요, 이번 11월에.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107년 된 인쇄소가,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인쇄소가, 대형 인쇄소가 문을 닫아요, 11월에. 적자가 누적이 자꾸 돼가지고 더 할 수가 없어요. 3대를 이어오는 건데, 그게 지금 성경을 거기서 거의 다 찍었어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찍지만은. 그리고 세계 30개월을 거기서 성경을 찍어서 보내주는 데인데, 문을 닫아요. 그러면 아시겠죠? 활자 문화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것만 갖고도 아실 거예요. 책이 안 팔리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떤 방법도 없고, 출판사도 용 빼는 예주가 없고, 그래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저 이 책이 정말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